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뒤에 있는 배너의 큰 타이틀처럼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와 그리고 또 토요 새벽 부흥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특별히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하는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 500년이 흘렀고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와 우리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교계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교일들마다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마다 마치 유행처럼 치러지고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떤 의미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9개월, 이제 10개월 다 돼 가는 이 즈음에 1월 달 초부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나성한미교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제 10월 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몇 주가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던 한 권사님의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셨지만 세계사나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건 아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설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교회나 좀 열심히 잘 나오고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제가 조금 더 덜 당황했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도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아셔서 나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시는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의아한 듯한 느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 마음하고 이렇게 맞으셨네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설교가 바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고 제가 이제 한 10월 달까지 부지런히 고민해서 10월쯤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었죠. 사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아마 이 가족되는 그 권사님께서 이 설교 CD를 꼭 전달해 주리라 믿습니다. 집에서 곰곰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와이프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외쳐도 그냥 듣지도 않았던 그분이 한번 교회에 와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목사가 왜 그것을 해야 돼야 그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말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 일어날 당시에 영적인 타락과 부패와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문제의식, 일종의 시대정신과 같은 느낌으로 목회자가 새로운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 이제 한미교회를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어쩌면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이제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생기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나서 500년이 흘렀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요?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 종교개혁 500년을 돌아보면서 그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날의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가져와서 오늘 써내려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배너의 타이틀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나성 한미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건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풀러 신학교에 세바스찬 김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복음되게라는 주제도 우리에게 나누시게 될 건데요. 500년의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 솔라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슬로건,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으로 시작되는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의 5가지를 종교개혁의 슬로건과 모토로 삼고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교회사적인 세미나와 같이 또는 아니면 교리적인 설교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이다 또는 교리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로 돌아가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르지 않고 왜곡되었고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을 종교개혁이라 합니다. 이런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시대, 16세기의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암흑시대라는 의미는, 첫째는 그 당시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의 신부들과 교황들과 사제들이 앞장서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 이면의 중심에는 추악한 인간의 도덕성과 추악한 인간의 그런 부패함들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또 무지한 것은 사제나 신부 외에 교황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기를 허락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16세기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제네바 대학 근처에 아름다운 공원에 하나의 조각물이 있는데, 이 조각물을 보면 이 칼빈과 존 낙스와 쯔빙글리와 베자라는 이 4명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스위스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벽화의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흑암 뒤의 빛, 라틴어로 흑암 뒤의 빛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흑암이라 본다면 이 4명의 종교개혁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로 빛처럼 흑암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빛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3명의 선두주자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마틴 루터를 꼽습니다. 이 3사람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읽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의 믿음의 교리와 신앙을 알아가고 의인이 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고 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에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죠. 바로 그 위클리프 선교회의 이름을 따는 것이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사제들이었고 이 교황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비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끼고 오는 것은 어쩌면 종교개혁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더 이상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라틴어를 배울 수 있겠어요? 영어도 배우기 힘든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한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우리 차에도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도 있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항상 말씀 선언문을 읽는데 제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 첫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성경이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을 다 들어보시고 이걸 옆에 분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다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처음의 고백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교황의 성경도 아니고 사제의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흑암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늘 습관적으로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당신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15년에 두 번째 사람이었던 후스는 화영대 위에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한다. 후스가 화형당하면서 마지막 했던 유언입니다. 그 100년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마틴 루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불꽃을 일으켰고 후스는 그 불꽃으로 불을 붙였고 루터는 그 불로 횃불을 밝혔다. 바로 교회사학자들이 이 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도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15세기에 놀라운 발명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15세기 중엽에 요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였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만들어지므로 그동안 사제들이 엄청나게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기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 200권이었습니다. 200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필사본의 성경보다는 인쇄한 찍어내는 금속 인쇄로 되는 성경이 만들어지므로 그 가졌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20분의 1 가격으로 대량 생산으로 평신도들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쇄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SNS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대단한 매체로 그것이 시민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인쇄물의 발전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키는 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독일의 변두리 마을,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비텐베르그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말씀을 읽고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앞에 붙임으로 그것이 대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그 근본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쇄기로 만들어져서 유럽 전역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한 동네의 젊은 사제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던 그 일이
한 시대의 기독교 역사상의 빅 이벤트가 되는 종교개혁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흔히 기독교를 성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종교. 그만큼 성경이 기독교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그 구텐베르그의 그 성경이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예? 헌팅턴 라이브러리. 예.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흥분을 안고 가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세요. 헌팅턴 라이브러리 가면 이 구텐베르그가 처음 인쇄기를 만들었을 때 200권의 성경을 만드는데 그 중에 20권이 남아있는데 그 20권 중에 한 권이 여러분 동네 라이브러리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인지. 오직 성경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통해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Back to the Bible, Return to the Gospel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9개월, 10개월 되는데 제가 제법 목회를 잘했습니다. 믿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화자찬하면 두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 느끼시죠? 여러분 몰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래, 지금 얼마나 희망적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잔소리하듯이 성경 가져오세요, 성경 가져오세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왜 말씀 공부 안 나오세요? 왜 말씀 외쳤을까요?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기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려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웬만하면 수요일날 커피 브레이크 좀 오세요. 귀찮게 잔소리하며 얼으며 달래며 잔소리하며 오라고 할까요? 온다고 저한테 뭐 사례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아무 변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지난 12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 많은 변화들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룻기를 공부하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도 경험하는 그런 말씀 공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담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 수적 부흥에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처럼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히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도 깨닫지 않는데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며 몸부림치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오직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오직 내 삶을 성경의 말씀 앞에 검증하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00년 전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던졌던 한 사람, 마틴 루터는,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죄와 문제와 그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르고 있음을 느끼면서 온전하게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몇 장의 중세 시대의 교회 상황을, 타락의 상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15세기에 브로칠라프라는 분이 서양 풍속도로 그린 성직자들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수녀들과 사귀고 사생아를 낳고 어마어마한 이 16세기 15세기의 타락의 시대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16세기의 목판인데 이 목판의 제목은 지옥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교황과 감독입니다. 지옥이라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교황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탐욕스러움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바이덴이 그린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의 한가운데에 천사장 미가엘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재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재보는 거예요. 미달이 된다 그러면 그 미달되는 만큼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채우는 걸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교황과 이 사제들은 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잘못 왜곡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무언가 천사가 저울을 쟀을 때 미달이 되는 부분을 교황에게 잘하고 11조를 하고 종제세를 하고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채워져서 공로가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 교황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릇된 공로주의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화가 헌금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그릇된 진리와 그릇된 사실들을 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자, 이 면죄부가 왔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세요. 한 장이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모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면죄부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부모님들이 살려달라고 면죄부를 사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씩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대부업자들을 동원해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짓되고 허위인 공로주의의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말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한, 첫째로 우리의 유일한 영적 권위는 예수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종교개혁자들의 도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교황도 아니요 사제도 아니 누구라? 오직 예수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500년 전에 오직 예수뿐을 외치며 오직 성경으로 외쳤던 그 한 사람 마르틴 루터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고 종교개혁의 삶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루터의 신앙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에서 시작해 오직 그리스도를 거쳐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 우리 신앙의 어떤 것도, 어떤 인간적인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오직 예수뿐이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루터가 독일의 변두리의 시골 마을에서 그냥 지나갈 법한 해프닝이 역사의 기독교의 종교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빅 이벤트가 되어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탄생하는 뿌리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루터와 같이 어떤 종교개혁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갔는지는 모른 채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목회자들도 타락해가고 있고,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선교가 선교가 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날마다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께로 달려가라. 내가 부지런히 목회해서 나성한미교회 교인들을 모두 손잡고 예수께로 달려가게 하자. 예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리라. 그 믿음과 그 고백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목회를 예수뿐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함께 그렇게 손잡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